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푸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한 저희들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면 잠언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신상희 목사님이 스페셜 닥터, ENT 닥터를 만났는데 이제 그 코에 지혈을 위해서 고형 지혈 마개를 넣어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스페셜 닥터가 그것을 빼고 그리고 그 코 안에서 녹아서 없어질 그런 지혈 마개를 넣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코피가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 코피가 났는가 그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희 목사님이 좀 더 요양을 하셔야 되고 앉아서는 뭐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은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사가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신상희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분들이 좀 계시죠.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정영희 장로님의 아들 샘정을 위해서 사코마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상 새벽 기도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김상희 권사님, 김행자 권사님, 또 소키 권사님, 건강이 어려운데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수명 권사님, 김성윤 권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민병두 집사님, 이병호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정말 병상에 투병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건강하시죠?
건강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니까 또 건강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셔서 새벽 기도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 나오시다 보니까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의 은사, 건강의 축복을 연약한 이들 위해서, 병상에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은총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잠언 16장이 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개입하시고 무엇을 주관하실까? 오늘 본 말씀 한 구절씩 보시면 10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에 있다. 그래서 왕이 재판을 할 때, 오늘날은 삼권 분립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나뉘어져 있지만, 고대에는 왕에게 것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왕이 재판할 때 그가 오판하지 않도록, 공의를 구부러뜨리지 않도록 그 재판 시에 하나님께서 왕의 입을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의 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미 잠언 16장 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내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궁리를 하고 경영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 특별히 중요한 계기에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둘째는 다음 구절 1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다. 간칭은 뭐고 명칭은 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칭은 큰 저울, 명칭은 작은 저울. 정말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하중이 있는 물건들을 잴 때, 그 무게를 잴 때 바로 간칭을 쓰고, 조그만 음식물이나 약이나 이런 소량을 잴 때는 명칭을 쓴다 하는 겁니다. 가끔 성경에 나오는 용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들은 무게를 달 때 그 밸런스가 어디로 가는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얹히는 그 측량 돌들을 말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명칭과 관칭과 추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거래에도 개입하시고 우리가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지를 감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 저울이 잘못되면 상거래가 완전히 불공평하게 되는 것이고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측량 기준이 잘못되면 그것은 그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여야가 또 소위 진보 보수 진영이 양극단으로 너무 갈려져서 밤낮 저렇게 국회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비난하고 충돌하고 있으니 정말 한국 사회가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참 거짓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주장이 진실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정반대를 말할 수가 있는 사회. 그것은 정말 불안정한 사회 아닙니까? 진리 기준이 없으니 참과 거짓이 뒤죽박죽 섞여져 있고 측량의 기준이 지금 망가져 있으니 그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겠어. 양극화도 문제지만 진리의 표준을 잃어버린 사회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의 기준, 진리의 표준을 설정해 주셔서 한국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12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은 왕의 보좌에도 미친다. 하나님이 보좌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도 있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개입과 주관은 우리의 말, 상거래, 측량치 뿐만 아니라 왕의 보좌에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말해도 상거래의 간칭과 명칭에도 저울에도 그리고 왕의 보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 개입을 하십니다. 때.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죠. 비즈니스에 기한이 있고 생명의 수완이 있고 나라와 문명에도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때는 소위 말하는 일상적인 하루에 24시간 밋밋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요. 카이로스란 말은 계기입니다. 결정적인 때를 말하죠.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가. 그 카이로스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잘못 행하면 인생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 그 인생은 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열차를 타고 그야말로 중무장한 폭발이 일어나도 다치지 않을 그런 중무장한 녹색 열차를 타고 아마도 블라디보스톡 푸틴을 만나러 가는데 두 독재자가 만나서 무슨 꿍꿍이 속을 펼칠까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이 김정은한테 폭탄이나 기존 무기들을 좀 대량으로 건네받고 또 북한에 이런저런 자연 광물이나 필요한 자원을 대신 공급해주는 그런 거래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만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후속적인 제재를 가겠다라고 벼르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그대로 한다,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정말 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그런 독재자를 왜 이렇게 오래 보좌에 있게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독재와 전횡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전체주의 악한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이 제휴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 속히 좀 당겨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만드셨나니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두신 거죠. 언제 용도 폐기 처분을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에게 정해 놓으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때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내 인생의 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놀라운 약속이 시편 31편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 가운데 내 시대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요. 이 시대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복수예요. 한 사람이 인생에 중요한 계기, 위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모든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내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의 시대, 나의 카이로스들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술의 말을 주관하시고 상거래의 저울을 주관하시고 왕의 보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계기와 순간들을 주의 손에 붙들고 계시니 내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맡기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 첫째로 돌봐주신다. 둘째로 붙들어 주신다. 셋째로 이루어 주신다. 이미 우리가 본 말씀 아닙니까?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한 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때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도 있고 주님께 맡기질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쓸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 맡겨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맡기질 않아요. 주의 손에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낭패가 있는 것입니다. 뭘 맡기라는 것인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편 31편 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우리가 꼭 맡겨야 될 한 가지, 나의 무엇이라고요? 나의 영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은 우리 존재의 중심부에 있는 생명의 인격을 말합니다. 영 속에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려 하는 인생들이 많지만 주여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손에 나의 영을 부탁하며 살 때 내 영혼도, 내 지성도, 내 감성도, 내 의지도 주 손에 부탁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희들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개입과 주관,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 속에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 구속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영을 부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마음 다 주님의 손에 부탁하옵나니 주님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고 또 언제 저희들의 본향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사오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있는 저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과 몸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권능의 장중에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에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